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하는 자의 소리에게는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쳐라. 그 젊은 설교자로서 주님은 나에게 외쳐라 하는데 주여 제가 뭘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리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참 많이 하면서 저는 지나게 되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갑자기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사를 선포하는데 모든 육체가 풀이고 인간의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영광은 70인역의 번역이고 우리의 헤세드는 아무리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풀과 같은 인간의 사랑은 연약한 것이다. 헤세드는 원래 참 자발적이고 그리고 의무의 범위를 넘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참 위태로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돌보는 것인데 우리의 헤세드는 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이 마르고 시드는 이 모습. 그런데 이게 참 애잔한 이야기죠. 갑자기 이 놀라운 구원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또 이 시인이 꼭 한마디를 해야 되나? 인생 자체가 이렇게 풀과 꽃처럼 짧은 것인데 어떻게 말르냐? 주님의 바람이 분다. 루아흐 아도나이가 주님의 입김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고 마치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 함센이 부는 것처럼 5월이 되면 사하라 사막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초목들이 순식간에 다 말라버려. 이스라엘의 2월이 되면 그 불탄 대지가 파랗게 이렇게 솟아나. 이스라엘의 돌들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탄 돌 같아. 그리고 돌이 얼마나 예리한지 돌하고 부딪히면 쨍쨍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좀 걸어 다녔다고 제 신발이 완전 다 찢어져 가지고 걸레가 되었어. 그렇게 거친 곳인데 거기에 생명의 조화가 일어나고 2월 되면 5월 되면 함신이 불면 사하라 사막에서 이스라엘까지 막 모래가 날라와요. 이게 여호와의 바람이다. 자갈들이 막 날라오는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이로다. 참 애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가 왜 갑자기 이 사이에 끼어들었을까? 그러니까 뒤집어 본다고 하면 이 토탄 가운데 나라를 잃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가겠죠. 주님, 우리는 풀이에요. 가만히 놔두어도 곧이 될 텐데 이렇게 사막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우리를 정말 말리시기에요.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님 진노의 바람까지 부니까 참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 참 이 7절 8절이 6절이 참 아름다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참 풀 같은 존재라는. 그런데 다시 한번 7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이
애통하고 있는 연약한 풀 같은 화무시비롱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점점은 참 짧은 것으로 느껴지고 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덧없음과 말씀의 항구성이 그리고 주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를 시들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세우시는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여기에서 말씀이 서리라 쿰이라는 이 단어는 건축 용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창조적이고 효력이 있고 그 뜻은 이루어지고 말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언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42장 9절이 뭐예요?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역사를 만들고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종의 말씀 데바르 아브도 44장이 그 종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그 발스는 아주 비평학적인 입장인데 저의 해석학은 비평학과 우리의 전통적 입장을 자꾸 대립시키는 해석이 아니었고 저의 해석학은 비평학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 우파가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좌파는 우파에게서 좋은 것 배워서 좌파를 강화시켜야 되고 우파는 좌파에게서 좋은 것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윤성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진함이 얼마나 힘든 저널이었냐 하면 저널에 실는 논문들마다 다 비판 칼바르트 기독론 비판 문서설 비판 내가 비평학 비판하러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비판만 하면은 나는 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박윤선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에 왔을 때 한번 물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비평학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없으니까 그게 내 오랫동안 숙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박윤선 목사님께서 배울 것이 많지 그 사람들 전제가 틀려서 그렇지. 그 말씀이 참 그러니까 핵심적인 시각이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둔 에비던스를 잘못 사용한 것이지 에비던스는 그 사람들이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각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비평학에서 이렇게 비평학자들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것, 내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이제 다 긁어가지고 다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보수 신학자로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전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여과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발츠는 굉장한 비평학자인데 발츠가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선언과 구원의 약속은 이것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의 효력에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다. 심판도 효력이 있고 구원도 효력이 있고 바빌론에서 두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첫 출애굽과 일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을 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베드로전서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고
70인경을 인용을 하고 있고 야고보도 인용을 하고 있고 그 야고보의 설교는 이사야보다 훨씬 더 시적이고 아름답고 확장적이고 적용적인 것 같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기 배만 채우는 부자에 대한 이런 교육까지 야고보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보라 보라 보라가 이제 나오고 시온이 등장하게 되죠. 시온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시온의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데 오늘 마지막 묵상 포인트, 제가 이사야 이 40장을 보면서 느꼈던 최고의 아름다운 스토리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안아주시는 목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 이사야는 바로 앞절에서 용사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 하나님으로 넘어가죠. 그 야곱이 마치 바단 아람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이 모습이에요. 양떼는 절대 말처럼 달리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말처럼 몰면 내 양떼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에서 어린 양,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는다. 우리는 어린 양을 한 번도 품에 안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안 사니까 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안아보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걷지도 못하는 어린 양이 쫙 내게 안겨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있어서 어린 양이 히브리어로 털라임이에요. 털라임은 점박이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11개가 있대요. 요드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쪼는 집합명사이고 세는 개체적인 양이나 염소이고 키세브는 새끼 암양이고 카르는 살찐 순양이고 아일은 대표적으로 순양이고 에데르는 양떼 혹은 염소떼이고 그리고 텔라임 점박이에요. 근데 왜 이 목자가 점박이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점박이는 어떤 양이에요? 점박이는 사랑스러운 양인가요? 양 하면 하얘야 되죠. 점박이는 미운 양이에요. 그런데 이 점박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게 창세기 30장 35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털라임이에요. 이것을 가리고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점 있는 것들은 털라임이에요.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긴 거예요. 여기에서 점박이 양은 가치가 떨어지는 양이에요. 점박이는 1살짜리 어린 양이 아니에요. 힘센 수양도 아니에요. 얼룩무늬가 있는 새로 태어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목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아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에 안고 오셔요. 주님의 안아주심이에요. 이 점박이 어린 양도 강한 자들과 함께 풀을 뜯는 이 모습이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왕따 당하는 아이를
다른 양들은 다 버려두고 전박이 양을 이 목자가 안고 오는 이것을 이 구원 스토리의 마지막 하나의 사파로, 그래서 우리 같은 점보들을, 점순이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니 그 야곱이 전박이 양들이 많았잖아요. 네. 가랑지고 이렇게 해갖고 네. 순수 흰색 양들은 별로 없었고.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그럼 그 근데 양들은 또 그냥 교배를 잘 시켜가지고 또 이제 좋은 양들을 만들어가죠. 그럼 그 전박이 양은 그 당시에 좀 철학에 쓰임 받고. 그렇죠. 전박이 양은 제일 질 떨어지고. 네, 질 떨어지는 양으로 그게 이제 양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털과도 연관이 되겠죠. 이게 뭐 흰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저는 히브리어에 양이 11개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어린 양 하면 다 양이 귀여운 줄 알았는데, 가치 없는 이 어린 양을 이렇게 목자가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이 40장 전반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광야에서 외친자의 소리는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향해서 했던 예언이고 세례 요한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을 할 때 그 신약에서 성취된 것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자가 보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신약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소개할 때에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온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 본다고 하면 지금 그 광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정화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의 어떤 과정 속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험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는 늘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곳이고, 그런 그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간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 이게 다 같이 중첩이 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모티프들이 막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출애굽도 있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도 이사야의 글이 성취된 것으로서 그렇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다고 한다면 비록 에스겔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강일사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먼저 왔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사야가 했는데 그 와야 될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 사이에 말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 마지막 장이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본문도 있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본문도 있고, 그 스토리는 제가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 안에서 자세하게 다룬 것 같아요. 그 섹션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벌써 절반을 아직 안 왔는데 절반 헤프라인을 넘었고 저녁 시간을 제가 기대합니다.